우리 신학교와 리더십 양성, 지도자를 세우다. 윌리엄 스왈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볼까요? 시작. 스왈른은 한국 기독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선교사로 평양과 관서지방 선교, 교육교회 개척, 찬송가 작사, 농업선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평양 선교와 교육 사역. 1893년 스왈른은 마펫 그레암리와 함께 평양 및 관서지방 개척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곧 이듬해 원산으로 옮겨 게일 선교사와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숭실학당 현숭실대학교 책임자로 활동하며 한국 기독교 교육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초대 회장을 맡아 한국 장로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평양신학교 설립에도 참여하여 교회 지도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찬송가 작사와 신앙교육, 그의 음악에도 조에게 기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죄를 회개하고 찬송하는 소리 있어 등 여러 찬송가를 작사하여 한국교회 예배문화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성경 통신 과정을 개설하여 신앙교육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신학생을 배출했습니다. 또 농업선교와 실천적 사역, 스왈른은 단순한 전도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교를 펼쳤습니다. 숭실대학 농학교수로 활동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업 선교를 진행했고 미국에서 가져온 사과나무 300여 그루를 한국에 보급하여 농업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이 스왈른 선교사가 1894년 무슨 선교사요? 개척 선교사. 개척 선교사. 평양, 이 북한 쪽에 원산. 그래서 현 숭실대학교 책임자로 한국 기독교 교육회 또 장로회 공의회 초대 회장을 맡아서 장로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학교 설립. 여러분 참 이 선교사들이 우리가 지금 5일차를 보는데 모든 선교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다. 여러분 학교를 왜 세우죠? 인재를 양성. 여러분 참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교육에 참 우리가 그러면서 찬송가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는 찬송가 작사하고 또 문화 영성 또 정경 통신 과정 수많은 신학생을 배출했다.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 여러분 의사가 의료 선교를 하면은 또 많은 의사들을 또 학교를 세웠겠죠. 또 간호사가 선교사를 하면 간호사가 또 많은 간호사들을 또 양육하는 이 학교를 세우게 되고 또 목회자는 많은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학교, 신학교를 또 세우고 그래서 우리 농업선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선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선교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뭐를 가져왔다고요? 사과나무 300그루의 사과나무를 가져왔어요. 농업 발전. 야, 여러분 선교사들 대단하죠. 학교만 세운 게 아니라 또 이 사과나무를 가지고 또 300그루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큰 과수원을 세웠겠네요. 그래서 참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자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데 그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볼까요? 시작. 1900년 황해도 안악교회에서 열린 부흥 사경회에서 스왈른 부인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김익두는 전도지로 코를 풀었다가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걱정돼서 밤을 새웠다가 이것을 계기로 김익두는 기적적으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왈른의 세례를 받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해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왈른의 도움으로 회심한 이기풍은 전라도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왈른의 헌신 덕분에 평양은 기독교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찬송가와 신앙교육 유산은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죠. 황해도 북한이죠. 그곳에 1900년 125년 전이죠. 여러분 얼마나 오랜 역사를 지녔습니까? 부흥사경회에서 전도지를 나누는 이 김익두가 여러분 무서운 사람 거의 뭐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조직 보스인데 이 사람이 전도지를 받고 밤을 새워서 복음을 믿고 이 김익두와 뒤에 나오는 이기풍 선교사 아주 이분 두 명 유명한 우리 초기 한국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 선교사를 통해서 스왈른의 선교사를 통해서 김익두 평양신학교를 부흥사가 되고 이기풍도 또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사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아주 위대한 부흥사가 또 탄생되었네요. 너무나 귀한 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주 부흥사, 목회자, 어떤 일꾼, 리더들을 또 선교사들이 양육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이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위대한 인생이다. 이들의 짧은 헌신이 한국교회에 많은 이 씨앗이 되고 밀알이 되어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단지 한두 사람의 선교사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뭐 교단을 초월해서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지역에 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도 참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죠.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평양신학교를 세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북한에 임한 그 부흥의 영향을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남한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라 민족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현재는 북한에 이런 기대도 못하잖아요. 교회도 없고 뭐 이런 부흥사도 없지만 우리가 이 남한 교회들이 북한에서 하지 못하는 거에 두 배 일을 해야 돼. 두 배. 그러니까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하지 못한 그 사명을 우리 남한 한국교회가 북한을 변화시킬 만한 그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낳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밑에 나를 부르신 같이 볼까요? 시작. 스왈른 선교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실천적 신앙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게 하소서. 그의 사역을 통해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에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네팔 선교사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23년 11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조속히 복구되게 하소서. IT 교육을 받은 아동들과 신학교육 과정 학생들이 네팔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소서. 2025년 에이지 교단의 180여 교회 방문이 부흥의 계기가 되고 신학교의 재정 적자가 해결되어 안정적으로 신학생 교육을 지속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참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많은 아이들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알처럼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정말 맡겨진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좋은 말씀이 있네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 위에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바울이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교리 교육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이 모든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면 많이 전해야 돼요. 많이 전하면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한번 따라합시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인데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핵심은 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를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는 어떤 믿음일까요? 이들이 무슨 뭐 말을 했나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병자를 상에다가 매달아서 끈으로 매달아서 어떻게 해요? 내려.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은 이걸 보고 그들의 뭐를 봤다고요? 믿음을 봤다. 어떤 믿음이에요?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우리의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주로 어떤 관점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어떤 순종도 순종이지만 이 자원하는 믿음, 한번 더 합시다. 자원하는 믿음. 이 자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구약은 뭐 주님이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어떤 계명을 주시면 내가 뭐 좋든 싫든 뭐 기분 좋아서 하든 뭐 싫어서 억지로 하든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또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성도들의 자원하는 믿음, 자발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결혼식 같이 갔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마리아가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의 명령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그래도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직 지금 뭔가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마리아가 물론 어머니지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기적을 일으키라고, 뭔가를 지금 역사하라고.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무슨 말씀이든 너희들은 뭐 해라? 다 순종해라. 그럼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일을 벌린 거예요? 마리아가 일 벌린 거예요? 마리아가 일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믿음, 그 자원하는 그 믿음을 무시하지를 않으셔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도 예수님께 여러 가지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또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만져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건데도 예수님이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래요. 오히려 도마의 그 믿음을 검증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가려고 했는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거를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이런 이방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참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더 많이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네 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믿음이 움직이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기차가 길을 가려면 기찻길을 가야 갈 수 있죠? 자동차가 도로가 있어야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 여러분, 불씨가 타오르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옛날에 많이 들어보면 이 믿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큰 문제를 앞두고 어떤 일을 앞두고는 항상 자기는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먼저 보이고 그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기적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뭐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인다는 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물질적인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 물질, 희생, 헌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 집에 오셨는데 본인은 향유옥합을 깰 뭐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를 보인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시고. 그가 뭐를 보인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그 장례를 지내는데 니고데모가 그 모든 그 비싼 그 장례에 들어가는 그 물품들을요 다 준비해요. 뭐를 보인 거죠? 믿음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믿음을 보이는. 물론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양을 뭐 했다 그래요? 제물을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믿음인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게 되고요. 그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의 5절, 그들의 모를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과정에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들의 믿음이 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뭐였죠? 이 중풍병자를 뭐 하려고요? 고침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은 뭐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였는데 육체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까지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되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신 거예요. 그 가버나움에 집에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입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그 사역 가운데 치유의 이적이 있고요. 또 귀신이 떠나가고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인지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해주고 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몰렸을까? 첫 번째는 기적을 보기 위한 거예요. 왜? 예수님 계신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어.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문 입구까지도 사람들이 뭐예요? 꽉 찬 거예요. 그 집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집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 입구까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이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입구까지 꽉 찼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얼굴도 못 봐요. 볼 수도 없어. 왜? 입구가 막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 입구가 막혀서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언제 와야 되겠다?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다음으로 미뤄버리네. 여러분 나중에도 보시면 혈루증 여인이라든지 바디메오라든지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나 바디메오나 여러분 예수님 뭐 이렇게 가까이 대하는 게 쉽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예수님이 뭐 아무나 다 그렇게 뭐 만나줄 수도 없어요. 제자들이 또 다 커트를 한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사람들 대학생들 이렇게 막 포옹해주고 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막 울어 막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완전히 얼마나 막 대통령을 사모하는지 막 그 안아주더라고. 또 이렇게 굉장히 또 감격. 또 일부러 이렇게 또 학생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어르신들이 아니라 다 학생들이. 어떤 친구는 뭐 연세대학, 어떤 사람 뭐 그 학교 그 잠바 있죠? 뭐 경희대 거기에 다 세팅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안아주는데 막 울고불고, 야 완전히 무슨 굉장히 막 또 막 그래서 막 눈물 흘리더라고 사람들이. 야 저렇게 그냥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막 손이라도 붙잡고 싶고 막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데 제자들이 막 막는단 말이에요. 장애물이 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 믿음을 보인 거예요. 바디메오도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를 쳐. 혈루증 여인은 막 사람들 많은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간절함과 소망과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자,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고 뭐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세하게 뭐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친구들이겠죠. 사람에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거의 뭐 들것에다가 놓고 네 한 사람 한쪽씩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입구가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린. 이건 완전히 그냥 기절할 일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붕 하면은 이게 그럼 집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옛날 그 집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층 위에는 환풍구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여 있어. 환풍구. 그러니까 그 환풍구 뚜껑을 어떻게 해요? 열고. 그 열었다고 해서 집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굴뚝처럼 그 뚜껑이 있는 거예요. 뚜껑이. 밖에 나갈 수 있는. 그 뚜껑을 열고 들것을 내려서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막 설교하시는데 왜 환자가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건물 뚜껑을 열고, 이 무슨 우리 뚜껑이 덮여 있는 걸 열고 환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예수님이 오신 이 기회를, 여기서 1절에 보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오신 게 아니라 몇 번째 오신 거예요? 또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이번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 이거는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왔다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이미 한 번 오셨을 때 기적이 있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입소문이 났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또 오신 것을 보고, 야, 이때가 기회다. 이때 치유받고, 이때 안수받고, 이때 병고침 받고, 이번이 기회다. 엄청나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중풍병자까지 왔어요. 그래서 군중을 뚫고 지붕을 뜯어서 그를 내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뭐야? 꽉 막힌 거예요. 이것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그것을 내린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5절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줘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그냥 병자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일어나 침상을 걸고 일어나라.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식일만 아니면 옆에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이들이 뭐 공격할 거 있나요? 없어요. 다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날 거야.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일부러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설교하는데 왜 환자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아니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거지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냐. 서기관들은 의문을 갖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것이냐. 병만 고치지 무슨 죄를 사했다고 말을 하느냐. 그 문제를 삼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것을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하겠다라는 그 증명이 뭐예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병고침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의 권세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죄 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병자에게 뭐가 쉽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죠. 왜? 이 중병자가 당장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더 쉽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예수님은 아마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이 그 관련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짐상을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고침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육체가 고침받기까지 우리가 뭐를 사함받아야 돼요? 죄가 사함받아. 이 마가복음 앞에 보면요, 보세요. 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내용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에 32절. 32절 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네. 보세요. 이런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 여기서 보면은 32절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이걸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과 귀신의 역할을 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에도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시니 악한 영이 자기를 알므로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오늘은 병자들만 고치고 내일은 귀신만 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같이 여기신다. 여러분, 질병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귀신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1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뭐 귀신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이 가져오는 질병이 상당히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병이 다 귀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아닌 것도 있죠. 뭐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자기가 뭐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뭐 피곤해서 무리해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질병들 중에서는 귀신으로, 악한 영으로 인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온다는. 그럼 그것은 그 근원이 뭐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야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어요.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이것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죠? 이 병 고침과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한 질병도 와요, 안 와요? 와요. 오늘 우리 큐티에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막 모세를 비방했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니까 모세가 뭐 그거를 싸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오늘 큐티에 뭐가 그래? 미리암이 뭐가 걸려요? 나병이 걸려, 나병이. 그럼 미리암 나병 걸린 거는 귀신이 와서 걸리게 한 겁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죄 때문에. 무슨 죄? 모세를 비방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자기도 걸릴까봐 모세에게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근데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뭐 나병이 바로 없어져요? 아니야.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키죠. 성 밖에 나가 있으라.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그냥 없던 일로 해줄 게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복을 시키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 용서가 먼저인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몸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이 먼저다. 따라서 영적인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회개를 먼저 하셔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 기도. 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어. 그럼 무슨 기도를 먼저 해요?
회개기도. 왜? 뭐 때문에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회개기도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하는 게 좋아요? 축사하세요. 축사. 축사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으세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욥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 때문에 징계받은 거예요? 아니죠. 마귀가 그를 뭐 한 거예요? 참소한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당해야죠. 그러나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 내어 쫓아야 돼. 이 장로교 신학하고 이 순복음, 우리 감리교 신학하고 조금 다른 게,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에서 그 설교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질병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또 뭐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내 십자가야. 이건 그냥 내가 짊어져야 돼.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에서 설교에서 아니 저거를 말이야 대적을 하고 막 내어 쫓아야지 왜 그거를 그냥 안고 가려고 그러냐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뭐 내 운명이야. 이건 뭐 내가 안고 가야 돼.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다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폐암, 간암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 나중에 이제 말년에 친해가지고 서로 막 강단 교류도 하고 막 옥하는 목사님 여의도 불러다가 막 설교도 시키고 또 조영기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가서 또 막 말씀 전하고 막 오늘의 교회 가서 막 그 세 교회가 막 서로 막 강단 교류하고 많았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 우리 한국의 최고의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 폐암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데 축사기도 좀 하고 뭐 하라니까 이거는 그냥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뭐 해야 된다고요? 안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일찍 돌아가신 걸로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중풍병자를 병고침 받고 가라가 아니라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성경 그 연구가들 보면요, 이 병자의 원인은 어디서 왔다?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병만 고치고 가면요, 나중에 죄가 고침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에 또 걸려. 죄 때문에. 제가 치유상담 공부할 때도 정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다 위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위암으로 위를 잘라냈는데 나중에 또 위암이 재발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잘라냈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재발하니까. 근데 재발했으면 또 안 돼야죠. 그 다음에 또 재발했다는 거예요. 암이.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왜 자꾸 암이 재발하니까는 자기 마음에 어떤 화가 있어가지고 화가 있어가지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대. 뭐가 많아서요? 화가 많아서 용서가 안 되는 그게 자기 그 교수님 말로는 위에서 위산 있죠. 위산. 여러분 위산이 막 얼마나 강해 모든 걸 다 녹여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우리 육체에서도 위산이 과다로 나와서 산이 여러분 이게 내 몸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위산이 막 자기 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암 수술하면 뭐예요? 잘라내면 뭐예요? 또 위산이 막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의 위를 또 손상시켜버려요. 무슨 얘기죠? 근본적인 그 속에 화를
상처를,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의학적으로 수술해도 어떻게 돼요? 또 병 걸려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 때문에 병 걸린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술했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에? 또 다른 질병에 또 걸려. 왜? 귀신은요, 여러 가지 질병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귀신이 주는 질병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병원 가면요, 별로 이상이 없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이상이 없대. 또 어제는 머리가 아팠는데 내일은 갑자기 또 막 감기 몸살이라고, 또 그 다음 막 이게 몸이 막 돌아가면서 아파. 이게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뭐예요? 에? 막 돌아가면 어느 날 허리 아프고 어느 날은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이게 막 한 번에 다 아픈 게 아니라 언제는 머리 아팠다고, 언제는 막 다리가 아팠다고, 언제는 막 허리가 막 돌면서, 이게 영적인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귀신이 주는 질병 중에 하나는요, 질병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을 또 엄청 심어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민수기 나온 것처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줘요. 왜? 귀신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 이것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이것이 마귀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건가? 영적인 것인가? 귀신 역사인가?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제가 어떤 부흥 강사 옛날에 최근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축사를 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뭐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그게 오히려 반대래요. 여러분, 축사할 때 오히려 금식을 하면 안 된대요. 이 금식을 하면 내 몸이 약해지니까 의지도 약해져가지고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그냥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먹을 거 먹고 잘 드시고 힘내서 뭐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게 금식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금식은 뭐에 효과가 있냐? 예를 들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는 금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무리 봐도 내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뭐 금식이 다 최고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금식은 또 회개를 할 때, 그때도 금식할 수 있죠. 마귀랑 싸울 때는 금식하면 안 돼. 그때는 오히려 잘 드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죄사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치유가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믿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보통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우리의 육체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질병만 고침받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 죄사함을 받아야 돼. 오늘 1장처럼 귀신이 떠나가야 돼.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풍병자는 뭐 회개하지도 않았고 뭐 특별하게 뭐 병자가 믿음 보인 건 없어. 근데 누가 보였어요? 4명의 친구들, 공동체가 믿음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여인이 믿음 보인 게 없잖아요. 그 엄마가 딸을 위해서 뭐예요? 믿음을 보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백부장, 여러분, 하인이 무슨 믿음 보였어요? 집에서 아파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믿음을 보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어떤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그 교리교육하면서 불가항력적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막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야 무조건 와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는 거야?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강제로 해서라도 강제로. 오늘 중부병자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가서 야 무조건 따라와. 어디 가는데 그냥 잠만 말고 따라와. 누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 치유상담 거기 보면은 수련회가 부부 수련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부부 수련회가 있는데 얘기만 들어봤어요. 그게 부부 수련회가 어떤 거냐면 거의 이혼 직전 이런 부부 치유 수련회가 있어요. 제가 치유상담 거기서. 근데 거기에 애들이 보낸 거야. 애들이. 근데 어떻게 보낸지 알아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겠죠? 막 이혼을 앞두고 막 맨날 싸우고 막 난리 난 집인데 자녀가 치유상담을 공부한 거야. 아 근데 여기 이제 부부 치유 수련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비싸요. 막 한 3,40만 원 해요. 그 돈을 자식이 다 내고 부모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아빠 가서 좀 치유 수련회 가서 치유 좀 받아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엄마 내가 여행 보내줄게. 엄마 아빠 내가 뭐예요? 좋은 데로 뭐야? 여행 어디 패키지 좋은데 여행 보내줄게 하면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부부 치유 수련회로 보낸 거야. 자식이 돈 다 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행 가고 관광하는 줄 알고 수련회 왔다가 뭐를 받은 거 2박 3일 막 치유받고 막 간증 듣고 막 하다가 고침받는 거야. 할렐루야. 자식이 뭐 한 거예요? 강제로 보내버린 거예요. 강제로 보내버린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도 믿음이라고 봐요. 우리가 때로는요 그 진돗개 전도왕처럼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데려와 버려요. 억지로라도 그냥 야 무조건 와 무조건. 불가항력적으로 강하게 그냥 끌고 와 버려. 오히려 저는 그러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시간 되면 교회 오시고요. 좀 여유 있을 때 좀 어디 안 가실 때는 꼭 교회 좀 오세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해준다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때로는 부모가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끌고 오고요.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그다 배려해주고 그 인정해주고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야 와라 와 무조건 와라. 강하게 해서라도요. 그게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는 아무 믿음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그냥 강제로 이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냥 예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끌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원로 사모님 처음에 뭐 목 디스크 해가지고 힘찬 병원에 막 입원했을 때 제가 거기 강제로 끌고 나와 버렸어. 막 되게 싫어하더라고 병원에서. 아 여기 기업형병원 여기 입원하시면 안 된다고. 입원하려고 하는 사모님을 내가 강제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료 다 달라 그래가지고 부민병원 가서 진료받고 보람의 병원 해가지고 나중에 보람의 병원도 연결시켰죠. 제가 만약에 사모님한테 아 사모님 저기 원하시는 데로 하세요 그러면 뭐 무슨 생각을 했겠어. 우리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셔서 이 공동체의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믿음이 강해져서 나를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져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끌고 가든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요 때로는요 어떻게 보면요 좀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강력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기도원도요 뭐 그냥 기도원 가자 그러면 갑니까? 좀 어쩔 때는 강하게 끌고 가야 되는 때도 있고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인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다음에 하지, 다음에. 여러분, 이 친구들이 다음에 하자 그랬으면 중보자 고침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은 없어요. 그냥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이 주님 만날 때다. 이때가 기회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또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사함 받는 거룩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가 10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